허물을 덮는 사랑, 허물을 덮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재학할 당시였어요. 그때 이제 심리 상담학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학우들이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과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전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행동을 한 가지를 하셨어요. 6절하고 8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의 이전에 아마 이 땅에 쓰신 그 글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찔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정적인 아마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유는 이미 고발자들 마음에는 자기가 의롭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가 그거였어요. 과연 예수님은 땅에 뭘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을까?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발표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땅에 글을 쓰셨기에 그들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발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갖다가 다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찔렸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더 보태가지고 죄목을 쓴 데에다가 사람들에다가 화살표를 아예 그려가지고 그래갖고 너는 이제 저질렀지, 너는 이제 저질렀지 그렇게 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그런 재미있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은밀하게 가늠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쓰셨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쓰셨어요. 어찌 여인 혼자서 가늠할 수 있나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남자들, 너희들 이 여인 끌고 와서 이 여인 가늠했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인 혼자서 어떻게 가늠하냐? 가늠한 너희들도 동일한 사람 아니냐? 그런 추측이었죠. 대단히 합리적인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 수업이 성서학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이 발표되었는데요. 저는 수업 후에 이 학술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찾아보면 답은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배경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단서가 바로 요한복음 7장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언제 벌어졌는지에 대한 시기가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때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일주일 내내 지켜지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오늘 본문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다 끝난 다음 날 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초막절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절기예요. 얼마나 큰 절기인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초막절 자체가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달력상 초막절은 우리의 이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에요. 추수의 기쁨이 있는 명절입니다. 우리 맥추절 있죠. 맥추절은 밀과 보리의 어떤 곡식 추수의 시기입니다. 그때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면 이 초막절은요, 과일 농사, 그 다음에 기름 짜는 거, 모든 농사, 일년의 농사를 다 통틀어서 마친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대축제의 기쁨의 그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 절기는요, 오랫동안의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절기예요. 실제로 초막절이 끝나면 거의 그때에 맞추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 얘기 나오죠. 그 중에 이른비가 내리는 시작점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물을 기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기에는 물축제가 벌어집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쫙 서서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다 물을 퍼요. 그리고 제단에 와갖고 한 사람씩 줄을 서서 제단에다 붓습니다. 관제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이른 비를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절기예요. 관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예요? 관제를 바라보면서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이 그때 나온 거예요. 생수의 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메마른 땅에 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심령마다 해갈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명절 끝날이에요. 끝날. 그래서 성경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의 밤이 되면요, 성전을 밤새도록 빛을 밝히는 빛축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물축제와 빛축제가 있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빛축제를 바라보시고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빛축제가 되면요, 랍비들은 불쇼를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덕목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 불쇼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축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하나님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빛축제 동안 세대 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빛축제를 하면서. 먼저 노인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선창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 기쁨 우리 젊은이 헌신자 지혜자여 우리 노인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오 기쁘다 우리 노인과 함께 젊은이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에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죄를 지었지만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비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표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대랍비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이라고 있죠.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이름이 언급이 되죠.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였잖아요. 유대인이라면 종파를 막론하고 모두가 존경했던 대랍비였습니다. 그가 이 말씀에 더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말리엘의 관제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밤새 부르는 겁니다. 밤새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은혜에 대한. 그리고 나도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다 함께 결단하면서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밤이 새도록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지금 예수님 앞에 죄인을 끌고 온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행세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밤이 새도록 찬양과 예배를 그렇게 드려놓고 도대체 어제 드렸던 예배는 도대체 뭐며 찬양은 다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젯밤 찬양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죄사함이 선포되었지만 딱 한 사람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스스로 감추고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메시지를 땅바닥에다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방금 그렇게 밤새도록 찬양해놓고 너희들이 방금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해놓고 왜 그 삶을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위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지금 너희가 아니냐. 그런 교만한 자야말로 바로 너희 가증한 죄인이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두려워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뭐 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위기입니까? 교인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결단해 놓고 돌아서 버리면 잊어버리는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그 자체로도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결과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인 거예요. 감동은 금방 사라집니다.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은혜의 증거는 하나예요. 은혜의 증거는 내 감정의 변화, 어떤 눈물이 흐르고 그게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교우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수련회나 어떤 집회 때 받은 그 은혜가 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사실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살펴보면요, 특별한 감동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특별한 감동이 있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행운보다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취업을 하면 어때요? 엄청 기쁘죠.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어때요? 즐거움보다는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버텨야 되고 훈련되면서 내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 하나 가지고 우리의 삶을 뭐 은혜가 있다 없다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더 잘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요, 인내할 때이고 훈련받을 때이고 고난받을 때일 때가 많아요. 감동되는 예배가 여러분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감동만 기대하다 보면 일상에서 이겨내야 할 훈련들은 다 은혜가 아니라 고난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감동 없는 순간, 감동 없는 일상이 사실 진짜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자답게, 먼저 사랑받은 자답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실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고발자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태복음 7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일이에요. 제가 목양을 맡은 지체 중에 한 친구가 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형제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형제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목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친구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괴사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오래된 피부병이더라고요. 이 친구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진료를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이제 예약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치려면 거의 한 1년 반이 걸린다고 해요. 이 친구를 데리고 꾸준히 매주 토요일만 되면 아침마다 이 친구 데리고 대학병원 가서 진료 보고 와서 교회 사역을 또 이어나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친구가 약속 시간을 안 지켜요. 자주 잊어버려요.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대학병원은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약속을 어겨버리면요, 가서 다른 사람 진료 볼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이제 주일 사역도 있는데 토요일을 그냥 오전 시간을 다 거기서 그냥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 딸아이가 그날 굉장히 아팠던 때가 있어요. 아이도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약속 시간이 있어서 소아과를 먼저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와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그 순간이 되니까 저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날 형제가 오고 나서 제가 다 그쳤어요.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지 않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데리고 다닐 수 있냐. 병원 가는 한 30분 동안 계속해서 다짐을 받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신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가는데 그날 신방자 약속 시간보다 제가 10분을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오는데 오전에 제가 그 형제를 다그친 일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신지체인 그 형제를 그렇게 다그쳐 놓고 나는 정말 온전히 약속을 지켰는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면 우리가 사실 가늠한 여인과 똑같아요. 나도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연약함과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총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C.S. 루이스, 그분이 쓰신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책에서. 만약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글로 옮긴다면 사람들은 모두 내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 훌륭한 신학자도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C.S. 루이스를 쓰실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흠 없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왜? 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흠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흠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흠은 지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속죄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도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보나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겠다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하죠. 그 존재가 뭐지요? 마귀입니다. 마귀.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의 고발을 고소라고 하지 않고 참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소와 참소의 차이가 뭐죠? 고소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반면에 참소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 고하여 받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짓 고소인 거예요. 거짓 고소. 위증이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을 꾸며서 이렇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실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까? 있어요. 마귀가 꾸며내서 그렇게 죄를 고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발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사실 마귀의 고발은요, 다 사실이에요. 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을 고소라고 하지 않고 참소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고소가 아니라 참소가 되는 이유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소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고발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고발자들은 허물을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몰라요. 정말 귀신처럼 잘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귀신이 오히려 놀란다니까요. 야, 너는 어떻게 나보다 더 잘 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무서운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진짜 무서우셨어요. 표정만 봐도. 사람들이 이 권사님이 보이면 자리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 권사님한테 걸리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하나 다 지적합니다. 중고등부 때 학생들 한번 걸려봐요. 교복 바지가 이렇게 길어갖고 요즘 이렇게 힙하다 그러죠. 바지 폭 넓게 해갖고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 불러요. 야, 쯔봉을 어디 바닥에 쓸고 다니노? 엄청 호되게 혼내요. 집사님들 쫙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요, 옆 편네들이 가서 기도나 하고 있지, 여기 와서 와 떠들고 있노?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이 권사님 말씀이요,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맞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 권사님만 계시면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빠진 말은 판단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말도요. 바리새인이 간음한 여인 붙잡고 고발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린 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바른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발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요. 어린 자녀도 아빠가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를 아이도 다 느끼더라고요. 바른 말, 바르게 가르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교회도 바른 기준이 때로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단호함과 분노는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말이더라도 온유한 그릇에 담느냐, 분노의 그릇에 담느냐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발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몽둥이로 우리 자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요. 그때 이들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삼으시거든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온갖 수탈과 아픔을 당합니다. 이것을 본 하박국 선지자가요, 너무 답답해서 시험에 빠져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악한 자에게 당신의 백성을 내어주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저 악한 자들을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세요.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징계라. 징계가 끝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더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징계가 끝나버리면요, 그 징계의 도구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은요, 회복함이라도 있지요. 징계하는 도구는요, 회복함이 없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불살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몽둥이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한규 목사님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자리에 돌아와서 고개를 들지 못한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집사식이나 돼서 나갔는데 찬송 하나, 가사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그것도 대회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틀렸을까? 계속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제 목사님 가정이 나온 겁니다.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는데, 근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웃긴지 다시 교인들이 깔깔대고 막 웃은 겁니다. 나중에 이 사모님과 자녀들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틀렸냐고 창피하게 그렇게 핀잔을 주었어요. 목사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이 생전에 쓰신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기를 쭉 읽는데 그때 그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쁜 하루였다. 그런 일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요,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나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명확히 이렇게 나오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에 보면 정확한 번역은요, 이 헬라어의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크리시스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더 많은 용례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판보다는 심판이라고 하는 뜻.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발하려고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판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 여인을 칠 돌 하나씩을 다 들고 이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행위예요. 실제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여인을 끌고 온 배경에는 예수님도 함께 죽이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요, 천사와 사탄이라는 개념이 영적인 존재에게만 쓰여진 개념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로 여기기도 했어요. 반면에 사탄 역시요,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사탄이라는 언어 자체가 히브리어죠.
근데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요, 파괴자, 반역자, 대적자, 이간하는 자, 이게 사탄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파괴하는 존재는요, 살펴보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간하는 자라고 했죠. 허물을 늦추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용서함과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깨달은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요. 왜? 나도 그와 같은 허물이 있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어느 명문대에 커트라인이 90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89점짜리와 50점짜리 불합격자 두 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런데 89점짜리 불합격자가 50점짜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알아? 나는 너랑 아주 다르게 우수한 성적으로 불합격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과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이 아무리 89점짜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죠?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자신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교회 중직을 맡으셨었어요. 그런데 중직을 맡다 보면 교회에 흠도 보이고 판단할 일도 생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중직을 맡으면 교회의 흠이 나의 허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추고 싸우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저는 죄를 날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끌어안고 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허물을 덮는 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나의 허물로 끌어안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주일인데 성찬 받을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마귀의 고소 내용은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고소가 참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답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